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월 달이 되었습니다.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포커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에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능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회와 모든 경제적인 모든 직장들이 다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너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동행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대유행병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회, 체육관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예배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식당도 배달 음식만을 먹게 되었습니다. 국가 시험과 대학 시험도 연기되거나 온라인 시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가치관의 변화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경제 구조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등의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시대 변화의 패턴의 특징 중에는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비접촉의 접촉화입니다. uncontacted, 즉 우리가 대면 접촉은 피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 접촉을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즉 SNS 사용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성을 우선화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맛집 식당에 사람들이 줄 서서 먹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잡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인 체육관에 가기보다는 돈이 들어도 개인 운동기구를 장만하거나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디지털입니다. 즉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스피드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즉시 습득돼야 합니다. 오래 기다리면 쓸모없는 정보가 됩니다. 1년, 2년 지나가면 그것은 옛 정보가 되고 쓸모없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4차 혁명의 시대에서 AI 컴퓨터를 모르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외적으로 교회 조직의 변화와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의 형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기를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이 힘드는 것은 말세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바빠서 못 모이고 위험해서 못 모입니다. 모이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위기입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자녀들과 같이 TV를 틀어놓고 교회 예배가 시작됐으나 자신은 피곤해서 자러 가겠다고 합니다. 자녀가 아빠의 자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교회 SNS에 올려서 아빠 망신을 주는 요지경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성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시대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탄이 틈을 노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개인의 영성훈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자세로 접근하면서도 결코 자기중심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적 편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통한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성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꼭 들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혼자서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고 돌보면서도 혼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영성을 갖추었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맛을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현실 속에 볼 때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일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영어로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통한 자기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통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영어로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늘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17세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늘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 로렌스 형제님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에 취직했는데 매사에 일이 서툴렀습니다. 실수를 연발하는 얼치기였다고 합니다. 부족한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50세 늙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직자 신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고행자로 자신을 수련하는 것 같이 했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연습을 충실히 하였더니 점점 그는 분주하고 힘든 업무 속에서 내적인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음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수도원장이 되었고 다른 성직자들의 영적인 훈련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도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맞설 수 있고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성 훈련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3단계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백하라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매 순간 연습해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합니다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합니다.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면서 먼저 고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그때마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죠. 그때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로렌스 형제는 10년 정도를 연습하니까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면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매일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되도록요?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때까지 합니다. 1년, 2년, 3년을 해도 안 되면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동안에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데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망하느냐? 어떻게 연행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생각이 들면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을 포커스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기도실을 만들 때 가능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기도실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지성소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현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령님이 계시는 곳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분주하든 힘든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서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점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못했다면 이제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 영적으로 더욱 예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건 생활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의 본질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이것이 연속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연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충만히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더 깊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 좀 더 포커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5장, 새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와 가정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